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사순절 기간 내내 은혜와 성령을 주시고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0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런 주제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어떤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고 방 안에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옹신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동네에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가지고 주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과 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은 난감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이 네 명이 상의한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줄에 달아 예수님 계신 방 안에 달아 내렸습니다. 참 먼지도 나고 지붕도 뚫고 복잡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처음 본다. 이런 지금까지 없었다 할 정도로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갔으나 방 안으로 데려갈 수가 없자 그들은 돌아가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간다.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밖에 놓고 사람들을 방 안으로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병자를 데려왔으니 좀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세 번째, 그곳에서 마냥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계신 앞에까지 내렸다.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장애물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파했다는 것이죠. 정면 돌파,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병을 고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널려있죠. 이것을 우리는 장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도 장애물이 있고 공부를 해도 장애물이 있고 또 직장생활에도 장애물이 있고 삶의 목적과 또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일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 마지막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해 봤겠습니다만은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면 뜀틀을 뛰어넘는다든지 사다리를 통과한다든지 그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막 뛰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통과해야 하고 이런저런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거를 뚫고 결승선에 가야 골인을 하고 승리하고 상을 탈 수가 있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도처에 있고 각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속사역의 대사업을 성취하여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 다 극복했습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고난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최후 부활하셨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람은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장애물이 발생했습니다. 넷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상의했습니다. 결과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말고 지붕을 뚫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의기투합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여 예수님 발 앞에 환자를 내렸고 결국은 고침을 받았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직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하나가 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 패하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왜? 세 개니까 하나가 될 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때 기적을 이룹니다. 분열하면 모두 망하고 분열하면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군대, 모세, 아론 그리고 훌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 일심단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과 평신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와 하나됨의 비결을 우리 깊이 이해하고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래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마당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세요. 예수님 바빠요. 당신들 만나줄 시간 없어요. 다음번에 오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가지고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던 것이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고 두구를 치고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가다 장군에게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간만의 차이가 커서 도저히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99%의 실패고 성공률은 1%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험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갔죠. 결과론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 성공. 세계 전투사의 가장 크고 혁혁한 전공이었죠. 이어서 서울로 아군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중앙청을 탈환하고 그리고 서울을 회복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갔고
결국은 점령당해서 망할 나라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가능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 눈을 보고 싶어요.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라고 이제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겉옷을 벗어 제키고 구걸하던 깡통을 갈로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돈도 싶고 옷도 싶고 나는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뚫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사랑의 가족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과 병고침을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큰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